하나님은 왜 로마 제국을 교회에게 맡기셨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도록 하신 것처럼 로마 제국은 교회에게 주신 제2의 가나안이다. 오늘 한국은 제2의 가나안 또는 제3의 가나안, 제3의 가나안 그런 나라다. 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일본과 여러 가지 러시아와 이런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고난의 역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자양분이다. 그 자양분이 이제 충분히 찾는데 이것을 뚫고 나가서 펼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워낙에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일에 쓰여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의 비극, 특별히 중세 교회의 비극이 뭐였을까? 교회 지도자들이 콘스탄틴 황제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왜 교회에게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비극이고 그 비극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중세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을 찾자면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이에요. 왕이 아니라 황제라는 겁니다. 교황이에요. 교황이라는 단어는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단어다. 교황은 가장 비극적인 존재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세상의 뭐 정치를 지배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톨릭은 교황 제도를 만들어서 교황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교황을 무호한 자들,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도 가톨릭에 있는데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황 제도는 계약법에 대한 무지, 역사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왜 교회에게 세상을 맡겨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생겨난 제도예요. 성경과 교황 제도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뭐 666이 교황이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교황 제도는 무지의 산물이다.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교황 제도가 생겨난 원인 교부들에게 있습니다. 교부는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 아버지 부자를 쓰는 거예요. 아비부, 교부. 목회자를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교부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시내산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계약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래 헬라 철학자들이었어요. 헬라 문화에 아주 정통한 전문가였습니다. 이 영육이원론. 이거의 전문가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회심을 통해서 이들이 교부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냐? 헬라 철학의 눈으로 영육 이원론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곧 영의 세계가 실제고 거룩한 세계라고 생각했고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영혼과 내세천국.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학이고 교리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을 망할 징조로 만들어 놓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로마 제국이 제2의 가나안 땅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시내산 율법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과 의도가 세상을 구원할 법과 제도와 조직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을 빼앗기게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깨트림으로 땅을 환수당했던 것처럼 교회도 땅을 환수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지는 무서운 죄예요. 특별히 목회자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런 겁니다. 중세 이후 교회는 제국이 되었죠. 그죠? 식민지 건설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나간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래서 식민지를 세우고 그들을 지배하고 착취했습니다.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성공의 국가인 영국은 청나라의 아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아편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미국에서 오늘날 제한되고 있고 한국 땅에도 이런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기 한번 인터넷에 여러분들 보셨을지도 몰라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꼬꾸라져 있고 자빠져 있고 엎드려져 있고. 근데 왜냐면 이들이 펜타닐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펜타닐은 가장 싼 그냥 인공으로 만든 마약이에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만들었는데 이것에 이들이 중독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이 펜타닐 중독이라는데 1년에 7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애들, 여자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필라델피아 그 켄싱턴이라는 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악을 뿌렸고 그 후손들이 건너가 공간 미국이 그 피해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을 제한하는 중국은 그러면 자유하냐? 아닙니다. 중국도 이런 악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는 것. 그건 불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과율이기 때문에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난 곳은 유럽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유대인인 마르크스와 독일인 엥겔스가 만들었고 공산당 선언은 영국에서 반포되었고 공산주의 혁명은 소련에서 성공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기독교 국가라는 데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과 역사에 대한 무지는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지난 20세기의 세계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 내기 전에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열심으로 헛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더라.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그죠? 빼도 박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